이제 겨울이 가고 봄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빨리 볼륨 좀 낮춰 주십시오. 이제 옆에 분들과 잠시 한번 인사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7장입니다. 빙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도문은 우리 십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훔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예배를 위해서 임재갑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따르지 못한 점들에 대해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경제가 추락하고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 함께하여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인내심을 주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나라가 회복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나라가 부자와 가난한 일이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주님의 지혜와 인도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66권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성경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성경의 바퀴, 그러니까 반지에 비유하자면 바로 보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둘로 나누면 전반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후반부는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분기점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앞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바로 결론을 도출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영적 예배, 아멘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 가면 찬양을 아주 뜨겁게 하고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기약을 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가지고 막 악기도 연주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교회 가면 굉장히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유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영적 예배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그렇게 드려야 되죠. 뜨거운 찬양이 있고 뜨거운 기도가 있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예배, 이게 진짜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그 이상의 것, 그냥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상의 것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생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 왜곡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너무 참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는 아주 가족들에게 독재자처럼 폭군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낯을 가지고 사는 거죠. 교회에서는 분명히 너무 온순한 사람인데 직장에 가서 부하 직원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정직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저울을 속여서 이익을 얻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에 교회 와서는 아주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생활의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활의 예배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경건한지 모릅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평소에 새벽기도 나와서 하루에 1번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정말 힘든데 하루에 3번 어김없이 꼭꼭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예배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는 거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비교적 자유롭게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외에는. 제가 예배 시간을 1시간이 넘어가면 성도님들이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좀 길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의 예배를 보면 얼마나 예배를 길게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 예배와 신앙생활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생활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중적 낯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는 교인인데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처럼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올바른 영적 예배, 생활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분별력인데 12장 2절 말씀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까?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일단 분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분별력이 없이 그냥 막 열심을 내는 것, 그게 아니라 정말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생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까요? 오늘 14절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생각해 보면 참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누가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합니다. 그 사람이 왜 나를 욕하는지. 아마도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나라고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자기도 그 사람을 같이 비난할 거예요. 그 놈이 나쁜 놈이라고.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왜 당신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다니느냐고 아마 따지고 한바탕 싸울지도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얕보죠, 사실은.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비난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학대하고 갚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또 2단계의 모습이죠. 구약 성경 레위기 24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은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취지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평민입니다. 평민이 내 아들의 일을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 잡아다가 매질을 해서 그 사람을 불구자로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화가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왕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비위를 건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삼족을 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나친 형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양형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양형 기준. 그 양형 기준이 뭐냐? 바로 상처 입었으면 상처 입은 만큼, 눈에 해를 입었으면 눈에 해를 입은 만큼, 이에 상처를 입었으면 이에 상처를 입은 만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니라. 사적인 보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그 사람에게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양형 기준을 정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만큼 처벌을 하라.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복수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평하게 처벌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가 엉망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생활을 해보면 세상에는 힘이 없는 사람에게 더 가혹한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두 번째는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내가 보복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델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성도님들,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됩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억지로 한두 분은 그게 되겠죠. 얼굴 표정을 그냥 숨기고 웃으면서 그냥 내가 용서해 주지. 그런데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게 제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긴 안목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더 큰 이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저주받아서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소원했던 대로 그 사람이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내 마음은 시원하겠죠. 야, 고소이다 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시원하고 좋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망했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되죠? 아니, 그 사람이 망했기 때문에 더 그 사람이 악인이 되어서 이 사회를 더 더럽힐 수 있는데.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주 스토리가 단순하죠. 두 집안이 나오죠. 이쪽 집안의 어른이 저쪽 집안의 어른을 해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당한 집안의 그 아들이 복수의 칼날을 나중에 갈고, 또 이쪽 집안의 어른을 해치고, 또 이쪽 집안의 어른이 다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다시 복수를 그쪽 집안에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스릴은 있는데 생각해 보면 두 집안 모두에게 다 손해지 않습니까? 이 값진 인생을 복수하는 데만 사용했으니 얼마나 손해예요. 반대로 성도님들, 내가 이를 악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원수를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걸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돌을 던지는 그 현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 던지는 사람이 옷을 벗어서 청년의 발 앞에, 사울의 앞에 두었다는 것은 이 모든 이 책임에 대해서 사울이 책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스데반이 아무 죄가 없죠. 근데 억울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때 만약 스데반이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해요, 사울이라는 저놈 하나님 그냥 천벌 내려주세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겠죠. 근데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자기가 지금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죄를 사울을 포함한 저 돌 던지는 자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이 스데반.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스데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복을, 축복을 받은 이 사울이 나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고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바로 복음의 길로 인도하게 되죠. 만일 스데반이 사울을 저주하고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막 이렇게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이 사울이 바로 바울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원시적으로 멀리 내다보면 이게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죠. 우리도 스데반처럼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축복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실천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속이 뒤집어지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비난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런데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마음에 충만하니까 이 스데반이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응원을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바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유 없는 비난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절대 축복이 안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이렇게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바로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고민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절대 그 사람이 새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벌 받아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절대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도 축복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9절을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뭐죠? 축복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고 저 사람 정말 벌 받아야 될 사람 같으면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다윗이 정말 억울했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사울을 대신해서 싸우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울이 너무너무 이 다윗의 공을 인정하고는 자기 딸을 줬는데 나중에 보면 줬던 딸을 빼앗아 오잖아요. 그리고 질투심에 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하잖아요. 창을 보는 앞에서 던지기도 하고. 10년 세월을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지 않죠. 끝까지 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고요. 나중에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들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후손들까지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나중에 처리하죠. 그러면서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 사울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오잖아요. 만일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울을 대적했다면 절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마음을 다 얻을 수가 없었을 텐데, 사울을 공경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나머지 지파들이 다 자발적으로 나중에 다윗에게로 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짧게 보면 나에게 손해인데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선을 행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나에게도 복이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저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도님들, 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어느 게 더 힘듭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누가 슬픔을 당했는데 가서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는 것 좀 쉬워요, 솔직히. 그런데 내가 교회에 왔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요번에 우리 아들이 진짜 좋은 직장에 들어갔대. 야, 우리 딸이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좋은 집안과 결혼을 했대. 와, 내가 지난주에 대박이 터져서 와, 내가 엄청나게 지금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말을 딱 들을 때 입으로는 집사님 축하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사실 배가 아프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연락하셨을 때 가인이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동생, 하나님께서 자네의 예물이라도 받아주시니 얼마나 좋은가. 나도 자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네. 이렇게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결국은 질투심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유달리 인맥이 좋은 사람이 있죠. 인맥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권사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면 권력자들도 알고 의사, 법조인들도 알고 부자들도 많이 알고 하여간 다 알아.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야, 나도 저런 인맥을 가졌으면 좋겠어. 근데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맥 만드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 계속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 장로님이 진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저 권사님이 진짜 집안이 잘 됐으면 좋겠어. 저 집사님 가정이 진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딱 됐죠. 근데 내가 축복한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야,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아들이 이렇게 복 받은 거라고.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전부 뭐가 되죠? 내 인맥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서 만약에 누가 좀 잘 됐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배가 아파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 저 집사님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아들보다는 좀 못 되기를 바라요. 근데 사람 심보가 다 똑같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기보다는 못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내가 안 되기를 바라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 난 조금 안 돼. 나도 그 사람 안 되기를 바라요. 또 안 돼. 그 사람 나보다 또 안 돼. 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교인들 보면 막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목사님들 막 안다고 자랑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것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개척을 했을 때나 그 목사님이 어려웠을 때 자기가 그 목사님과 함께 복을 비우면서 함께 한 거잖아요.
그게 인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난 별로 우리 목사님 별로 잘 되기를 원치 않아. 다시 똑같은 상황이 되죠. 난 원치 않아. 또 나도 원치 않아. 나도 원치 않아. 미국의 최고의 전도자인 무디는 사람 부자였다고 그래요. 이 무디 선생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과 알고 지냈는데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는데 이분은 돈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아는 사람이 후원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무디 선생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지냈냐고 했더니 내가 축복을 뿌렸다고. 어린애까지도 껴안고 이 아이가 잘 되기를 해서 계속 복을 빌어주고 또 아이들 만나면 복을 빌어주고 사람들 만나면 복을 빌어주고 진심으로 자기는 복을 빌어줬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이 10년, 20년 되니까 막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무디 선생의 인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 내가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축복하는 것은 정말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 전부 다 내 사람이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원리가 얼마나 옳은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잖아요. 자, 이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것을 영어로는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과 하모니를 이루어라는 거죠. 조화롭게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뭘 말합니까?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죠? 저기 한번 보십시오. 끝에 지혜 있는 채 앞에다 제가 하나 더 붙인다면 좀 하지 말라.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낼 거예요. 나도 이제부터는 정말 축복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최근에 나하고 원수진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난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너가 지혜 있는 채 하는 거야. 너가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너가 똑똑한 채 한다는 거예요. 채 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결코 너에게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론적으로 20절 말씀 우리의 마지막으로 보고 설명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은 우리 소리를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만해구절입니다. 아니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타당한 설명, 가장 문맥적으로 옳은 설명이라고 보는 것은 뭐냐?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두꺼운 것을 머리에 받쳐가지고 숯불을 가령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열기 때문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겠죠.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내 원수는 나를 저주하는데 내가 웃으면서 집사님 저 정말 집사님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들키고 자기가 훨씬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나중에 얼굴이 벌겋게 숯불에 달아오듯이 사람이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살려두잖아요.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윗이 미워 죽겠는데 질투심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학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선대하는 것을 보면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게 뭐냐면 바로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하고는 맞지 않아요. 다시 제가 설명드립니다. 세상에는 당한 것만큼 갚아주든지 아니면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기를 원하죠. 아무도 원수를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가겠다고 하면 해야 된다는 이 당위성과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이 사실 이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미워함으로 끝나버리면 미움이 되지만 미움이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여러분 마지막 21절에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했는데 꼭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좁은 길을 함께 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호기잔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해. 날 구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감사의 물에 적힌 제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으로 깨닫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글씨가 개미보다 조금 더 크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날마다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찬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넓은 길이 무엇이며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고 갚아주고 그 이상으로 보복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고, 내 마음으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지만 또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좁은 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그리끼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인간의 본성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일을 하려고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꽉 막힌 마음이 시원하게 뚫어지고 불편한 마음들이 다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 입이 아니요 삶을 통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으나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리하였고 다윗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잘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교사를 비롯하여 찬양대 여러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도 주님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병들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이분들이 다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뻐할 날이 날마다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주여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11조를 드리며 또 어떤 이는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주의 복음 위하여 전도 선교 예물을 드리며 건축 예물을 드린 이도 있고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과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께서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영적 양식과 육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우심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는 것이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기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복음을 더 뜨겁게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다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다 일어서셔서 620장 1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축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옆에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것이 마침내 복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성도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열방의 모든 형제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십시오. 구역 대신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신방 대원들은 아침에 목양실에서 다 6층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제 방으로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목양실에서 기도 후에 출발한다는 거, 그리고 그 날에 정해진 어떤 신방 날에는 어느 가정이 신방을 받을지, 또 첫 번째 신방 드릴 가정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부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우리 창동 2구역, 창동 5구역, 북부구역 신방을 하게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이름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제 신년을 맞아서 우리 창동 1구역부터 3부 예배 특송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한 달여 전부터 광고했듯이 전교인들이 다 어우러져서 우리 윷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드리고 윷놀이 하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어울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이번 금요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만경 강도사님 명절쯤에 임박해서 우리 자녀 돌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떡을 대접한다고 오늘 떡을 제공하게 됩니다. 내일은 우리 서울 중부 여전도에 원례가 있는데 11시에 서울 성공교회당에서 모입니다. 보니까 아까 젊은 청년도 저 뒤에 한 분 앉아 계시고, 여기 우리 자매님도 두 분 계시는데 우리 강도사님 잠시 우리 같이 한번 교제를 좀 해주세요. 반가워요. 저하고 눈 한번 마주쳐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고 1부 예배 마치고 또 2부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